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삶,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이 바로 친밀한 삶이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했고요.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 친밀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 인도하시지 아니하시면 주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다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간절하게 우리가 구하고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그럴 때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교제로 주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시편 25편에서는 친밀하심과 격려함에 대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시편 25편 좀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죠. 다윗이 지은 시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 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 번역본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있는데 원래 히브리 말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아크로스틱이라 그러죠. 대관체 이렇게도 말하고요. 답관체, 아크로스틱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예레미야 예가할 때 우리가 그걸 봤죠. 예레미야 예가는 전부 이제 그 알파벳 순으로 히브리 말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쭉 돼 있죠. 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편에도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이게 외둘 필요는 없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는데 9장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9편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한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25편은 크게 나눠서 한 세 문단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첫 번째 1절에서 7절 사이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는 그런 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4절은 언약의 원리에 대한 상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은 하나님이 돌보심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달라고 돌보심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봉독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친밀하게 대해주시느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4절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읽은 본문에 안 들어오는데 시편 25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문단에서 쭉 나오는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 4절이기 때문에 4절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 주의 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 도, 그거를 알려달라는 거죠. 원리, 원칙, 율법 이런 겁니다. 그렇게 show me your ways, teach me your paths.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을 보여주고 가르쳐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또 말하자면 화답이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사람에게 이런 길을 보여줍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우리 12절 14절입니다. 12절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지금 길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보여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Who then are those who fear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He will instruct them in the ways they should choose.
하나님은 그들에게 they should choose, 그들이 선택해야만 할 길, 그거를 instruct,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14절도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께서 아주 친하게 대해주시는 것은 누구에게 친하게 대해주시느냐? 그들을 경외하는 자, 그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언약을 보여주실 거다. 그렇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NIV에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He makes His covenant known to them. The Lord confide가 비밀을 털어놓다 이런 뜻이죠. 영어 단어 뜻이. 그래서 who fear Hi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에게 그에게 confide, 비밀을 털어놓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시편 25편의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5편을 매개를 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쭉 계속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 속마음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이게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아주 중요한 거죠. 신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예배 잘 드리고 뭐 헌금 잘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친하는 거예요. 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되는 그런 이 신앙의 어떤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얘기를 할 때에 이게 까뜩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친하기만 친하고 어떤 경우에 이렇게 잘못하면 친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는 게 놓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89편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68쪽인가요? 89편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다. 하나님은 무서워할 분이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탈이 납니다. 그건 뒤에 또 나오는데요. 지금 이 하나님을 지금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심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거하고 친밀하심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두려운 분이라는 거죠. 두려운 분.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두려운 분이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없으면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하나님이 실제가 임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하나님의 실제가 같이 있는데, 이사야서 29장 13절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지금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말하는데,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입술로는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해요, 뭐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마음은 내게서 떠났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지 실제로 마음으로 사랑 하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경외한다 이러는데 그거는 그냥 경외해야 된다라고 배워서 학습해서 그냥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경외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마음이 떠났고 경외함이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시대하고 이제 나중에 같은데,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친밀하게 얘기하고 늘 하나님 입에 달고 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라는 거죠. 경외함이 없으면 멀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기 제사장 세우는 장면 10장에 들어가서 아론의 아들이 있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아론에게도 기름 부어서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아들들도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돕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 4명이 함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나와 있고요. 레위기 1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레위기 10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59쪽입니다. 구약 159쪽 10장 1절 2절 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이 최초의 제사장이 됐죠. 공식적인. 그랬는데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함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 아무 불이나 하나님이 이거 하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는 것이죠.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없고 겸손하게 자기 편한 대로 그냥 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불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불편했겠죠. 어디 가지러 가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귀찮았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 아무거나 이렇게 썼는데, 이런 식으로 함부로 가볍게 하는 행동, 이런 겸손한 행동, 이거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당치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참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애곡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진영 밖에다가 메고 나가서 묻으라 그랬고요. 메고 나가라 그랬고요. 옷을 찢거나 뭐 머리를 풀거나 이런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친밀함으로 하나님 가까이 나갔지만 격려함이 없을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사람, 하나님의 거룩함에 가까이 할 사람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존경, 경외함, 두려움인데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이 영어 번역으로 한글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인데 그 내포된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너무 무서워서 겁을 먹는 것, 겁을 먹게 하는 두려움, 그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너무 두려워서 엎드려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겁을 먹고 피하고 숨고 도망하고자 하는 이런 두려움은 사실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건 불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이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굳이 이거를 표현을 해서 말하자면 일반적인 두려움과 거룩한 두려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 싶은데요. 성경에는 그 구분 안 돼 있고 그냥 똑같이 두려움이라 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움. 그래서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0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20장 20절. 20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2쪽입니다. 20장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격려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 임하시는데 우리를 경외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경외한다 라는 말이 두려움이라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임하시는 이유는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에 두려움과 뒤에 두려움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 두려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목적이 경외하도록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거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두려움이고 그런 게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고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둘 다 이 두려움인데 그렇습니다. 앞에는 겁먹지 말라는 뜻이고 뒤에는 이렇게 거리를 두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 겁먹는 거, 뭔가 감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 코란데오 이런 말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 할 때, 이게 어떨 때는 진짜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 다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막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멀리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겁을 먹는 것이고, 감출 것 있고 무서워하는 이런 것이죠. 그럴 때는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약함과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 다 하신다는 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다 아시고 코란데오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이 죄가 있으면 두렵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반갑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숨고 감추고 뭐 피하고 싶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숨거나 감추고 피해질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닌 겁니다. 어디로 숨든지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것보다는 겁먹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경외심하고 좀 다른 이 겁먹는 두려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겁먹는 두려움 이거는 없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43쪽입니다. 신약 343쪽.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겁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숨고 싶게 만드는 이 겁먹는 두려움, 이거는 말하자면 두려움의 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를 온전한 사랑으로 이런 두려움을 쫓아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바라시는 두려움도 있다는 거죠. 이건 거룩한 두려움.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 뉘앙스가 다르고 우리 마음속으로 가져야 될 어떤 태도가 다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할 때는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그랬는데 이때 이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이건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쪽입니다. 같이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두려움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친밀함과 경외함은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두려워하게 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 겁먹는 두려움은 하지 말라. 그러나 이 거룩한 두려움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이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7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2쪽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경외함,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외함,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면이라. 하나님께 소리질러 기도를 해도 우리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손상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바로 경외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갑니다. 이 지금 경외함에 대해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한 두려움인 이 경외가 없는 한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 경외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함이 있어야만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다. 친밀함은 바로 이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경외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친밀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에 보니까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이런 말씀 해주시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3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 (103편 7절) 같이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76쪽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하고 모세를 대비를 해놨는데 모세에게는 행위라 그랬고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라 그랬는데 이거 우리말로 이거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NIV에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모세에게는 그의 way, 길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his deed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deed, 이 말, 행위, 행사 이거를 보여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 이스라엘에게 동일하게 보여준 거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deed입니다. deed. 그런 행사들이 막 홍해가 갈라지기도 하고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 다 봤지 않습니까? 다 봤는데 하나님의 행사 His deeds를 봤습니다. deeds를 봤는데 모세는 거기에서 His way를 본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걸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했는데 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상만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습니까? 모세는 그만큼 하나님께 친밀했기 때문에 친밀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모세에게 그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길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 언약을 보여줬다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모세에게는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보여줬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그 길 다 보여주셨는데 그런 친밀함은 어디 있느냐? 모세, 그를 경외하는 자들, 모세가 지금 바로 그런 사람, 모세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런 거죠. 친밀함이라는 것은 그 비밀을 다 알려주는 만큼 친한 사람,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속마음을 다 터놓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속마음을 터놓는데 그만큼 친한 사람에게 터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친하냐? 경외함을 가진 사람, 멀리 도망가고 싶어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순종하고 경탄하면서 경배하면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모세가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있죠. 아브라함과 롯 대비해 보면 알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기가 이해가 충분히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100살이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하게 해준다 그랬는데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은 반드시 또 지키실 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범민도 됐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냥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잡으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덤불에 걸린 양을 보여주시고 이 아브라함을 제지하셨죠. 롯과 아브라함은 같이 움직이다가 헤어졌는데 롯은 뭘 봤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봤습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 소할 땅 바라보니까 땅도 기름지고, 그래서 자기의 롯도 나름대로 의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그 천사들이 갔을 때 그 천사들을 또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롯은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롯의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각, 항상 자기 이익을 고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는 그걸 우선을 했던 사람이고, 롯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는 다 보여주셨지만 롯에게는 다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날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구로 삼아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174쪽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예수님은 우리를 나의 친구라 부르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 제자들, 지금 11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종이라든지 또는 나무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라고. 스승과 제자 이걸 이상 뛰어넘어서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친구라고 그랬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셨어요. 다 가르치시고 다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서 친구가 되는 조건이 하나가 있죠. 뭡니까? 14절에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걸 찾아보니까 한 2번 정도 했더라고요. 2번 정도 했는데 2018년 2월 달 하나 하고 9월 달 하나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왕이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되었어도 어릴 때 같이 놀던 그 친구의 조언을 많이 듣고 궁금하면 친구한테 물어보고 어디 나가서 좀 살펴보고 오라. 그렇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인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니까 굉장히 친하지 않습니까? 친한데 그냥 왕이 됐는데도 야 그러고 임마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목 잘라지는 거죠. 그죠? 왕이니까 어릴 땐 친구지만 그래도 친하면 친할수록 더 왕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왕이 이 친구를 기분 나빠서 자르는 게 아니고 국가의 그 체계가 외계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왕과 친함과 동시에 이 친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욱 왕으로 대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더욱 친밀하면서 오랫동안 친구로서의 그런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기를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배,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보물 상자를 여는 그런 열쇠가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그 추상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권능을 다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절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효하게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막 빌어가지고 복 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뭐 병도 고치고 뭐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구복주의야, 기복주의다 그랬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내하고 이렇게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친밀함을 이루면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내 인생에 나타나 버리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 마음속의 소원은 전부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소원하는 바는 무조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온전히 합의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밀함이 절대적으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이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외함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이렇게 존중하고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모든 친밀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구주로 믿고 존중하는 가운데 친밀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되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고 만홀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경외함이고, 그렇게 경외함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또 다시금 새롭게 확인하면서 더욱 깊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친밀한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